날씨가 무척 추운데도 이렇게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춥지만 따뜻한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옛날 중세 시대의 유럽을 배경으로 한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겠죠. 천재지변 때문에 집을 잃은 어렵게 된 한 사람이 근처에 어떤 수도원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도 사정이 너무 좀 열악하고 딱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받아주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이 명색이 수도사들인데 그냥 거절할 수가 없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 먹을 양식도 모자랐지만 다들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먹을 양식을, 밥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그 사람을 받아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딱 보니까, 그 피난해서 들어온 사람이 밥을 고봉으로 막 한 그릇 가득 퍼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이게 화가 날까요? 다들 그 사람 때문에 밥을 수도사들이 반으로 줄였는데, 그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분한 거죠. 근데 그래도 명색이 수도사인데, 수양하는 수도사들인데 먹을 거 가지고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꼭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했대요. 아우, 저렇게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제 불쌍한 마음이 조금 들어서 참을 수가 있었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먼 훗날에 이 수도원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음 착한 수도사들이 다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여기저기 막 둘러보고 막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봤을까요? 수도원에 있을 때 혼자 고봉으로 밥을 많이 먹던 사람이 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폭발했어요. 담당 천사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막 따지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이기적인 사람을 천국에 데려왔냐.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막 열을 올리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담당 천사가 미소를 싹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기요, 저 사람은요, 원래 밥을 3그릇씩 먹던 사람인데 수도원 와서 한 그릇만 먹느라고 진짜 죽을 만큼 고생했어요. 얼마나 양 줄이고 참고 또 참고, 진짜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릇 크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정말 우리 사람은 그릇 크기가 다 달라요. 큰 그릇의 사람도 있고, 그죠? 큰 일꾼, 큰 사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중간 그릇의 사람, 작은 그릇의 사람. 참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밥 먹는 양만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그릇이 크다. 아우,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서 틀렸어. 이렇게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분야마다 많은 그릇들이 보여요. 사람의 그릇이 보이는 거죠. 큰 그릇에 지도자급 그릇도 보이고, 너무 작아서 당초에 뭘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그런 그릇들도 보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큰 그릇의 목사님을 보면 참 존경이 되고, 저도 많이 닮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과거의 존경을 다 거두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큰 그릇인 줄 알고 존경했는데 알고 보니 참 작은 그릇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목회 현장이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유혹도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 옛날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절도 참 만만치 않던, 목회하기가 만만치 않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뭐 교회 조직이나 신학 체계도 아직 제대로 잡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세상의 도전과 핍박이 극심하던 바로 그때 이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교회의 목회자가 됐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목회 현장에서 금방 지치게 되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선배로서 권면과 격려를 하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짠한 마음이 표현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격려를 시작합니다. 영의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적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0절과 21절만 읽었는데 오늘 2장 전체의 본문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할 때 디모데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가 되었고 또 많은 일꾼들이 또 새롭게 부름을 받아서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을 시작한 이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 채워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시면 세 종류의 직업을 비유로 듭니다. 어떤 직업들이 나옵니까? 한번 본문을 보시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한번 어떤 직업들이 나옵니까? 병사, 이게 군인이죠, 군인.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이게 운동선수. 그 다음에 농부가 나와요, 농부.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의 기본 자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또 5절에 보시면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아시다시피 평소에도 엄격히 절제를 하며 훈련해야 하고 또 경기에 임해서는 그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소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규칙대로 경기에 임해야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땀 흘려 일하면서 인내하며 농사 짓는 그런 농부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살펴봤을 때 셋 다 3D 직종입니다. 아시죠? 참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직업들이에요. 이들 직업들의 본연의 자세는 인내와 기다림과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인내와 기다림과 헌신. 이게 본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야지 기타 잡다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역사를 보면요, 전쟁을 할 때 후진국 군대가 전쟁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전리품 때문입니다. 전리품. 후진국일수록 나라나 그 군대가 병사들을 안 챙겨줘요. 그럼 병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투에 나가서는 잘 싸울 생각 안 해요. 그냥 노략질하고 전리품만 챙기려 듭니다. 그것들 챙기느라 전투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후진국 군대입니다. 또 옛날 후진국 군대는 또 모든 병사들이 노략질한 이 전리품들을 다 자기 몸에다 지니고 다녔어요. 왜? 나라에서 그거 맡아서 보관해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위에서 더 뺏어가려고 하니까 다들 개인 재산과 전리품들을 다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뒤뚱뒤뚱 군사들이 그게 뭐예요? 날렵해야 전쟁을 할 텐데 다 온몸에 속에 다 뭐 들어있어요, 그냥. 그러고는 이제 뒤뚱뒤뚱 둔하게 전투에 나가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보다가 조금 발전한 군대는 병사들의 전공을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공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급을 올려주거나 물질로 이렇게 하사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병사들이 눈에 보이는 전공만 가져오려고 싸움에 집중을 안 해요. 죽은 적의 병사의 목을 베어오는 게 이제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걸 가져와야 자기 계급이 올라가니까. 그리고는 또 그것들 뺏길까봐 또 허리에 주렁주렁 다 차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몽골 군대 아시죠? 몽골 군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전리품 챙기는 거, 그것만 노략질하고 이런 것만 신경 썼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칭기스칸이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이 약습을 금지했습니다. 야, 니네들 전투에만 집중해. 이길 생각만 해. 우리가 이기면 그 전리품들 일괄적으로 다 거두었다가 공평하게 다 나눠줄게. 뭐 이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다들 전투에만 집중을 해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그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칭기스칸이 참 그릇이 참 큰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들입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병사답게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내 이기적 욕심에만 얽매여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전리품에만 눈이 멀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워도 부족할 판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야, 뭐 좋은 거 없냐? 전리품 없냐? 하면서 전리품만 노리는 후진국 병사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절제도 훈련도 없이 경기에 나가서 반칙하는 선수같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병사로, 좋은 경기자로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면 분명히 주와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요, 치열하고,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다 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나를 다 죽이고 또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쁜 게 뭐예요?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뭐 하나도 믿었지 않은 존재들이잖아요. 오합지졸입니다. 믿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미쁘신 분이시고 이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 모집한 병사들을 다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정직하게 경계하고 인내하며 땀 흘릴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이하에서 보시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나 말다툼을 금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따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진리의 빛을 잃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가장 추한 욕망의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순전한 우리 성도님들 비판할 수 없고, 제가 목사로서 목사들을 대상으로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발 우리 목사님들이 나이 들면서 노욕을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어른이 되고 큰 그릇의 성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얼마나 작은 그릇들이 되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평생 목회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자기 전리품 찾다가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의 마음이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고 한결같이만 해도 꽤 괜찮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이 들수록 유지비 많이 드는 그런 목사 안 되게 해주세요. 나이 들수록 유지비 많이 안 드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명예 따지고 노후 보장 하나하나 계산하는 그런 목사 안 되게 해주세요. 후배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자산 탐내는 그런 목사 안 되게 해주세요. 저의 개인 기도이지만 우리 목회자들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지도부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부터 되어야 교회 개혁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여기서 당시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을 뜻합니다. 당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망령된 사상에 빠져서 나쁜 영향을 교우들에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신사도 운동 등의 이단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세속화와 그것들을 비호하고 변명하는 말들이 저는 이 시대 최대의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또 책임 있는 자세로 잘 막아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믿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한 터로 세우셨으니 든든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0절과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드디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참 다양한 그릇이 큰 집에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릇 좋아하시죠? 그죠? 옛날부터 시대별로 좋아하는 그릇 변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듣기로 한 70년대 말 우리 경제개발 시대에는 다들 녹 안 쓰는 스테인레스 그릇을 사고 싶어 해가지고, 그죠? 개까지 들고 그랬다라는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 요즘은 별로 매력 없는 게 스탱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큰 집에는 비싸고 귀한 그릇, 또 싸고 투박한 그릇 등 참으로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릇의 가격이나 재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릇 크기에도 관심이 있겠죠. 작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을 선호할 수 있겠고,
뭐 나무 그릇, 질그릇보다야 금그릇, 은그릇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설거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잔치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배꽁초, 담배째들이 막 들어있고 안팎으로 그냥 오물이 막 묻어있다면 그 그릇 안 씁니다. 뭘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릇이냐보다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그릇이냐가 오늘의 초점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다면 주인은 그 그릇을 들어서 요긴하게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얘기 많이 하는데 금그릇, 은그릇 선호하겠죠.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이냐가 아닙니다.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닦여 있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만 언제든 주님 잔치에 나와서 음식들을 담고서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깨끗이 닦아서 내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는 그릇을 늘 깨끗이 닦아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릇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많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가 막힌 영혼의 설거지입니다. 성령의 기름에 세제 풀어서 깊은 묵상의 세제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내고 깨끗한 실천의 생수로 헹구어낼 때 세상에 찌든 때가 다 닦여나갑니다. 매일매일 하는 데는 당할 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데에는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령의 기름에 세제를 풀어서 깊은 묵상의 수세미로 문질러내고 깨끗한 실천의 생수로 헹구어내자. 네, 적절합니까? 예, 나름 만들어 봤는데 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나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교우들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늘 거룩한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오늘 22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공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기도 모임, 구역 모임 열심히 나가시고 교회 봉사활동 열심히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행하는 나 그릇 설거지입니다. 더러워질 틈이 없어요. 이렇게 깨끗이 잘 준비된 그릇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큰 그릇 아니더라도 금그릇 아니더라도 수많은 깨끗한 작은 그릇들 사용해서 큰 집의 잔치를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뱀파이어 크리스찬. 좀 섬뜩하죠? 뱀파이어 아시죠? 서구에서 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를 뱀파이어라고 하죠.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천국 백성다운 삶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예수님 피에만 집착하는 성도를 일컫는 말이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보혈의 은혜만 사모하는 행위는 정말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살려는 그런 뱀파이어와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섬뜩한 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잘 사용되는 그릇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전리품만 찾아다니는 세상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또 훌륭한 경기자로, 인내하는 농부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영적 설거지를 잘 해놓으셔서 언제든 잘 사용되시는 그런 좋은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